자, 여러분, 이제 사실 본론을 얘기할 수 있는 준비는 이틀 동안 한 겁니다. 첫날 재림교회 정체, 왜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를 만드셨는가. 우리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그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면 우리의 사명도 분명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예를 들었죠.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재림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사명을 완수를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재림교회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외치기 시작하면요,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재림교인이 누군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토요일 날 똑같이 교회 와 있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4절. 유월절에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놓고 그냥 가요. 그냥 가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고 헌금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자타가 공연하는 재림교인이라 할지라도 진짜 재림교인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구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진짜 재림교인들이 구별됐을 때 그들이 남은 자손인데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 의하여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이었는데 히브리인이었고 재림교인들로부터 먼저 핍박받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좀 바빠요, 마음이. 근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게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원고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선교지가 몽골이었습니다. 1월 달에 아침에 눈을 떠보면 영하 50도. 몽골에서도 제일 북쪽 지방이었습니다. 배고픈 소는 죽어 있습니다. 추워서 죽어요. 소가 죽어요. 근데 방문을 가야 돼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방문을 가요.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신앙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몽골에 간 건데 도착해서 보니까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밥만 먹고 있으면 제 자신이 꼭 식충이 같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밥만 먹으면 무조건 나가요. 그래도 나 여기 있는 이유 있어. 이렇게 자족이라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너무 추운 거예요. 이 추위 속에서 방문 가기가 싫죠. 문 열기가 싫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나가요. 나가면서 이 추운데 이 추워 하다 보면 도대체 이 생각이 추위에 매몰돼 버려요. 더 추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추위에서 좀 생각을 돌려볼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충격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시키고 추위를 좀 잊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걸었는데 한 30분 정도 생각하고 나니까 생각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말하고 내가 직접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방문 갈 때 생각할 거리를 만들려고 예수님의 생애를 좀 기억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펼쳐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시대소망을 1장부터 87장까지 하루에 한 챕터씩 외웠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에 아침 식사, 9시에 방문 시작이니까 딱 4시간 동안 최대한 그걸 잘 문단별로 요약을 해가지고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가면서 계속 그 1장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가고 생각하면서 오는데 추위를 잊어요. 두 번째 날은 2장을 외워가지고 또 갈 때 1장부터 2장까지를 생각하면서 방문을 하고 방문 돌아와요. 버스, 차 없어요. 그냥 무조건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다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가려면 손이 너무 시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움츠리고 그냥 머리만 돌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달 지나니까 87챕터가 기억이 되어 있어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거 경험했어요. 아들한테 어떻게든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조그만할 때 아이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 때, 가정 예배 때 예수님이 1장 임마누엘인데 우리하고 함께 계셔. 함께 계시고 싶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야.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만큼만 그리는 겁니다. 두 번째 날, 이 땅에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는 통로가 좀 필요하셨어. 그래서 한 백성을 준비하신 거야. 하면서 그리고 시대 소망을 그려가요. 아이하고 같이 어느 날 목욕탕 갔어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아빠하고 같이 목욕탕 가서 제일 싫어하는 데가 그 사우나라 그래요. 그 뜨거운 증기 있는, 수증기 가득한.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랬더니 뭐 남자이니까 도전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못 견디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찬물을 끼얹고 또 한 번, 두 번째 도전. 들어가면 이제 거기 항상 그 모래주머니 있단 말이에요. 모래시계 뒤집어요. 그러면 쭉 떨어져요. 여자분들이 많으시구나. 모르는 얘기신가요, 이거? 아, 여자 목욕탕도 그래요?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래시계 이렇게 돌려놓고, 그러면 애는 뭐만 보냐면 모래시계에 떨어지는 모래만 봐요. 언제 저거 다 떨어지나? 이거 다 떨어지면 나가기로 4개 했는데. 끝내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가서, 그 다음에 아이한테 말해요. 이번에 들어가면 모래시계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의 생애, 그 시대의 소망 암기한 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모래시계는 탁 돌려놓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모래시계를 가려요. 그리고 이제 아이하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였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죠. 왜? 사랑하시니까요. 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아이는 계속 그걸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모래시계 보는 거예요. 다 떨어져 있어요. 아이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만해봐 이제. 그만해. 눈 떠. 봐봐. 모래시계 다 떨어져 있거든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제 나가자. 그리고 데리고 나와요. 그 다음에 해주는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든 일이 많아. 힘든 일이 생기고 혹은 힘든 일이 너무 고민이 많이 되면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 그러면 뜨거운 저 수증기도 네가 스스로 버티려고 할 땐 못 버텼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새 모래시계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덥든지 뜨겁든지 춥든지 예수님 생각해. 몸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님을 생각해봐. 그러면 견뎌낼 수 있다. 이제 오늘부터 본론인데요. 여러분, 이 대쟁투의 여정, 예수께서 증명하셔야 되는 이야기가 반드시 증명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증명하셔야 되냐면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늘의 전쟁 이야기부터인데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저희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하는 자? 꿰는 자다. 9절까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긴 하겠지만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요것부터 한번 본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혹. 미혹되지 말라.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기만술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안경을 쓰지 않고서는 식별할 수 없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 받는 장면 나오죠. 3가지 시험 받는데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거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응을 하셨는데,
그 대응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지어서 내신 말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요?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한 말씀을, 그것을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의 시험은 말씀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사단이 뭘 이용하는지 아세요? 높은 데로 데려와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길에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편 91편에 11절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해요. 여러분, 사단은 말씀으로도 시험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쳐 준다고 다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설교라고 다 똑같은 설교가 아닐걸요.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말씀이 주어질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러한가 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반드시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해석 방법은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부분만 보는 것, 복음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필요할 때만 적용해서 변증법으로 사용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조합시켜보면 원래 상태가 안 되는 조직신학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조직신학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의 적용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설교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신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안목이 있어야 그걸 구별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믿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15장 26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성경에 기록된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16장 13절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보자. 그것만 생각하고 평상시의 말씀을 조금씩 티끌 모아 태산처럼 하루하루 쌓아놓고 계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식별하실 수 있는 눈을 주실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분들이 이 영감의 글 빛이 참 큰데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과 영감의 글을 가지고 꾸준히 그 말씀을 따라 나가고 그 맥락을 연결시키는 분들을 제가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서 제가 만난 분들은 적어도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꾸준히 보지 않으세요. 말씀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이 대쟁투를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 무슨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또 간혹 열심히 드시는 분들은 성령이 차려준 식단대로 드시지 않고 머리로 공부해요. 그럼 저같이 학교 다닐 때 전교 뒤에서 10등 안에 들었던 사람들은 성경 도저히 이해 못하겠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이해하고 박사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성경이라면 그럼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운동했지 공부 안 했어요. 공부는 신학하면서 해본 거예요. 시험 보잖아요? 친구들끼리 내기해요. 누가 더 빨리 풀고 나가냐. 그럼 시험지를 받자마자 어떻게 하겠어요? 내기를 했으니까. 그냥 다다닥 찍고 이름만 적어놓고 쭉 찍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근데 건드리지도 않아요. 쟤는 수업에는 조금 이렇게 안 덜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으니까. 근데 희한한 거 있죠. 제가 전교 꼴등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도대체 저보다 시험을 못 보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그렇지. 아니 문제도 안 읽고 이렇게 찍는데도 꼴찌를 안 했다니까. 희한한. 참. 하여간.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공부하는 방법대로 성경 공부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면 그런 사람들만 하늘 가겠죠.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왜냐하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빛을 발하는 자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는고. 네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무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높아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보리라 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해보겠다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전투를 하러 나가실 때 누가 감히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것이냐, 누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냐 하면서 미가엘이라는 깃발을 들고 그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이기지 못하여.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그래서 저희가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용이 이기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이기신 건가요? 당연히 이기신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면 또 안 될 것 같이 질문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이 이기지 못했으면 하나님은 이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무승부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보류입니다. 보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게 아니고 아직 보류된 겁니다. 승리가 보류된 겁니다. 왜냐하면 증명해야 될 게 있거든요. 처음에 하늘에서는 논리 싸움이잖아요. 손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아멘이죠.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이 대립이 됐었지만 그들이 수가 적어요. 거기서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쫓겨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셨으면 제국의 역사 가운데 반역을 일으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죠. 그냥 관련된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단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부자선지자 1장을 읽어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1장 내용이 조금 길어요. 사람 되게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청년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좀 만들어 볼까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한 나라가 있고 왕이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제압하라 그랬어요. 아주 쉽게 제압해요. 하나님과 사단의 능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시대소망 78장 79장 보시면요. 그 십자가부터 다 이루었다까지 참 중요한 챕터인데 마치 사람이 이렇게 조약돌 조그만한 거 하나 주워가지고 휙 집어던지듯이 그렇게 제압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 왕이 쉽게 제압한 거예요. 반역자들을 데려다 놨어요. 그럼 당장 뭐 어떻게 해요? 당장 참수형이면 목을 치겠죠. 그래가지고 참수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달려오냐면은 늦둥이 아들을 하나 본 거예요. 이 왕이. 그래가지고 애가 아빠 그러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왕이지만은 신하들이 볼 때는 감히 옆에 함부로 가까이 가지도 못할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애기한테는 왕이 뭔지를 알아요. 그냥 와가지고 아빠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이 용포라 그러죠. 매달리고 안아줬더니 수염 잡아당기지 왕관 들었다 놨다 하지. 이 아이가 아빠한테 온 거예요. 그래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늦둥이를 이제 잡았는데 안았는데 얘를 지금 죽여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참수하면은 그 참혹한 광경이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서 피가 솟구치는. 여러분 이 머리 쪽에 이거 피부에 손상 입으면 피가 얼마나 솟구치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지금 덮여 있어서 그렇지 여기 흉터가 많아요. 온통 찢어지는데 이게 피가 이렇게 팍 솟구쳐요. 근데 이게 만약 이렇게 분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애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은 생각해요. 이 아이가 내가 명령을 내려서 그 참혹한 모습을 이 아이가 본다면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얘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놔주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지어낸 얘기니까 놔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놔줘. 책임은 내가 진다. 나중에 저들이 세력을 더 만들어서 공격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놔줘.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예상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놔준 이유는 누구와의 관계? 이 아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그때 딱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 아직 기다려야 될 게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냐면 이 왕이 이제 풀어주고 그들은 신났다 하고 나가가지고 또 다른 기회를 만드느라고 막 세력을 키우고 있어요. 정보를 들어요. 들으면서도 기다려요. 뭘? 이 아들이 성장해 주기를. 이 아들이 어느 날 성장해가지고 왕자로서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훈련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시찰 좀 갔다 오라고.
보냈더니 한 바퀴 찡 돌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나라에 여기저기에 반역자들이 있던데요. 반역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나라가 힘이 없습니까? 그들을 왜 잡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 왕이 이 아버지가 말입니다. 그렇지. 네가 봐도 걔네들은 없어져야 되겠지. 이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안 되겠지. 당연하죠.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어나자. 그리고는 제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고 계시냐면은 사단이 왜 살아있어야 되는 거냐고. 왜 저런 존재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주 거민들이 그렇게 동의해서 그들이 인정할 때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늘에서 던진 물음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기지 못하여 그래서 내보내고 죽이지 않은 이유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에스겔 28장 있어요. 에스겔 28장에 14절부터 18절까지가 14절이 뭐냐면 너 기름 부음 받은 자 덮는 그룹이요. 천사 장이었습니다.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했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5절 중요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교통하는 모든 것들이 불의함으로 너가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했었는데 마침내 불의를 행하였다. 완전했었는데 그 누가 창조한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한 그 완전에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마침내 결과적으로 파이널리 뭐가 됐어요? 불의가 나온 거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불의가 나오게끔 창조한 게 그게 완전이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 읽으시다 보면은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체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런 게 안 이상하면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고 읽으시면 이게 이상해요, 그게. 근데 그게 안 이상한 거는 왜 안 이상하냐면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냥 들은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다 아는 내용 같으니까 쭉쭉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걸로 보지 마시고 직접 더듬어 찾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전에서는 결과적으로 분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상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마침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 성경만 봐도 그게 파이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혹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나요? 에스겔 28장 15절. Thou wast perfect in thy ways from the day that thou wast created till iniquity was found in thee. 다 읽어줄 거예요? 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발음이 너무 발음이 안 좋으셔갖고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한국인 발음이랑 너무 다르니까. 예, 다시 한 번만. 28장 15절. 에스겔 28장 15절입니다. 버전이 다를 수도 있어요. NIV 할게요. 예, 근데 다 같은데 NIV하고. 예. You were blameless in your ways from the day you were created. 예, Ezekiel? 그렇죠. 그렇죠. The way 맞아요. you were created till wickedness was found in you. 예, 이제 들었습니다. 천천히 하시니까 들리네요. 여러분, 파이널이 아니고 뭡니까? 틸입니다. 분리를 행하기 전까지는, 분리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뭐 했던 거예요? 완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에서 분리가 나온 게 아니고 그가 불의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완전했던 것입니다. 그게 한국어 번역에서 좀 잘못된 거고 히브리어에는 그게 아드라는 표현입니다. 아드. 그 단어가 아드. 그래서 그것이 뭐뭐까지 결과적으로가 아니라 뭐뭐까지라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됐죠. 그러면은 그러나 어쨌든 그가 불의를 선택할 수 있었던 여지는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 안에 그 여지가 뭐냐면 그 여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여지가 뭐예요? 그게 선택의 자유예요.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이 자꾸 사람 뭔가를 창조하셔요? 왜?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형을 보고서 나는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사랑은 교감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형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교감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을 사랑이시니까 자꾸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창조받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든지 아니든지 그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기로 선택했나요? 안 했나요? 선택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대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나를 왜 창조했어요? 아이폰도 못 사줄 거면서 나를 왜 낳았어요?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한대요. 부모님한테. 가슴 아픈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나를 도대체 왜 창조했냐고, 에덴 동산 이거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존재하는 게 싫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창조했으니 넌 무조건 살아.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이걸 좀 활용하면서 살아야 돼. 이러면 권위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랑 안 돼요. 그러니까 존재하기로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를 그가 결정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나 존재하기 싫어요. 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원래 자리로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우주거민들이 보다가 아담이 어디 갔어? 몰라. 어느 날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그러더니 사라졌네? 그럼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뭐 깔끔하지 않고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한테 가면 자꾸 사라지는 걸까?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냥 몰래 없어지면 안 돼요. 제가 군대를 시험 보고 갔어요. 한국은 징집이잖아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미리 시험 보고 들어가면은 지원해서 들어가는 군대가 있어요. 갔더니 들었던 대로 꽤나 좀 괴롭히대요. 그러더니 자꾸 저녁 때마다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은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손을 들으래요. 집에 누가 안 가고 싶겠어요. 집에 가고 싶지. 근데 진짜 보내주겠다고 손 들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떤 친구가 하나 미친 척하고 손 들었어요. 저희는 저거 제정신이냐 저거. 얼마나 또 두드려 맞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딱 집에 가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그가 이제 바깥에서 가지고 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 싹 벗어가지고 박스에다 넣어놓고 군대에서 지급하는 거 입고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박스 그대로 딱 주면서 집에 가 그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집에 보내줬어요. 그 다음날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하루 종일 훈련 받고 괴롭힘 당하고 우수수 들지 어제까지 가는 거 봤으니까 보내고 오늘 마지막이야. 집에 가. 제발 집에 가.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집에 보내고요. 남은 사람들은 너네 진짜 안 가? 안 간대요. 그러면 다 유서 써. 그래가지고 유서 쓰고 이제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훈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훈련 받다가 이렇게 안 하고 너 이리로 나와. 그래가지고 걔가 사라져 보세요. 교관이 가뜩이나 이 교관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해병대 중에서도 침투부대 중에서도 제일 훈련 심한 게 있어요. 해병대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훈련 심한 거는 교관이 되는 훈련이에요. 이 교관들은 로봇 같아요. 대단히 무섭죠. 근데 그 교관한테 불려가가지고 안 돌아오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집에 가겠다고 하고 공개적으로 딱 보내주면 깔끔해요. 똑같은 거예요. 존재하기가 싫으면 선악과를 따요. 선악과를 따면 온 우주 거민들한테 종이 울리는 거예요. 선악과 딱 따는 순간. 실제로 그랬잖아요. 부자선지자 3장의 유혹과 타락 챕터를 보면 선악과가 딱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온 우주가 다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탁 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음악이 멈췄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존재하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주겠다고 해가지고 먹었더니 선악과를 땄더니 이 자식이 이게 진짜 따네. 이러면은
먹으란다고 진짜 먹어? 아이씨, 너 고생 좀 해봐. 그러면서 지옥에 던져갖고 영원히 그 괴롭힌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과 이게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놓고 지옥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교리로 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봐야 그게 풀립니다. 교리와 논쟁으로 풀릴 것 같았으면 지금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겠냐고요. 말틴 루터가 영어 불면설은 개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칼빈이 그거를 아주 위대한 논문을 하나 쓰면서 일반 개신교회 지금 교리로 딱 뿌리내리게 한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에요. 논쟁에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벌써 해결됐지. 그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그것을 해결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교감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께서 그 자유를 잘못 활용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에 그 책임은 내가 질게. 내가 목숨으로 대신 치룰게. 라고 하면서 자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많으신데 자녀들한테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가만히 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움직이지 마. 이 선을 넘지 마. 여기까지야. 왜 그래요? 그 선을 넘으면 뒷정리를 누가 해야 되니까. 다 내가 해야 되거든. 얼마나 귀찮은데. 그 귀찮아서 선택의 자유를 못 주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 대신 죽을게 그냥. 그러면서 선택의 자유를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묵상해야 돼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우리가 에스겔 28장 마침내 불의를 행하였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여러분, 사단에게 무슨 성소가 있습니까? 사단의 성소가 있습니까?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여기서 한국어에는 모든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성소입니다.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서 모든 성소 그러면 여기저기 성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성소 하나입니다. 그 성소를 더럽혔다. 근데 그 성소는 너의 성소다. 여러분 성소는 어저께도 우리 김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성소입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성소를 만든 거는 출애굽기 25장부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지상 성소는 광야에서부터 이제 성막 성소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가지고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전부터 성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창조될 때 전부 성소로 창조되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천사 한 사람, 한 존재의 개체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성소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는 마음만 성소라고 생각할까봐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의 몸까지도 지칭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루스벨도 성전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소로 창조됐었는데 그 성소를 더럽혔다. 성소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소의 중심. 성소의 중심이 뭡니까? 성소의 중심을 모르세요? 성소 그릴 줄 아세요? 성소 그릴 줄 알면은 아시겠네. 성소가 이거 대칭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가운데 제가 그림은 그렇게 안 됐지만 뜰이고 요 안쪽에 들어가면은 정 가운데 법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시운자가 놓여 있고 하나님 여기 앉으시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두 돌비 이렇게 율법이 놓여지잖아요. 그리고 뜰에서도 정 가운데 이게 번제단이에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딱 가운데 접어가지고 접으면 요 법궤하고 율법하고 그 번제단이 딱 만나게 돼 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랑이고 사랑이에요. 성소 뜰이 하늘에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이거는 범죄 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전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지성소, 성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요쪽 파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의 중심은 율법이고. 그러니까 성소가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럼 율법은 그건 뭐냐? 한 단어로 줄이면 로마서 13장 10절. 율법을 완성시키면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사랑 그러면은 제일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어디예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1절 뭔가요?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워.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2절은 뭐예요? 네가 예언하는 등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한 게 아니고, 세 번째는 너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4절부터 7절까지 중요한데 더 중요해요.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사랑은 하는 게 7가지, 하지 않는 게 8가지 그렇게 나와요. 하지 않는 것부터 해볼까요?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8가지가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딱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은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리고 교만하죠. 자기를 높여보겠다고 자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동하죠. 전부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은 7가지죠. 사랑은 일단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다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중에서 인내에 관련된 게 3가지나 나와요. 오래 참고 견디고 참고. 참고라고 하는 단어는 2번이나 등장했네. 그리고 견디고. 이 사랑이에요.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됐나 봐요. 여러분, 그 기준으로 볼 때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보리라 하는, 더럽혀진 거 맞지요? 교만했으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빌립보 2장 6절에 뭐라 그래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시지만 그분 그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를 취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뭐처럼 됐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정반대지 않습니까? 높아지겠다는 사단, 철저하게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 성소가 더럽혀졌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럼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성소 정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대소망의 11장에 보면은 침례예요. 침례 챕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실 때 그분의 시선이 마치 3층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시선과 딱 마주하는 그 장면을 묘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잘 들으세요. 죄로 완악해진 인간들의 마음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아시고,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 죄로 완악해진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아시고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해야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이 뭔지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사명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사명이 뭐지? 그리고 뒤져보는데 11장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음표를 하나 딱 해놨어요. 아주 표시 강하게 해놨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보자. 분명히 뒤에 어딘가 나오거든요. 그게 공식이에요. 던져놓고 뒤에서 답을 주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16장, 시대소망 16장에 당신의 성전에서 그 챕터를 보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다 내쫓는, 아시잖아요, 그거. 예수께서 당신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선포하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성소정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계획된 공생애에서 원래 계획된 첫 번째 이적은 성소정결부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위하여 입성하셔서 마지막으로 이적 능력을 행하신 게 성소정결이고,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성소정결 전에 요한복음 2장에 성소정결 전에 뭐 하나 능력이 있죠. 능력 행하신 거. 그게 뭐예요? 물을 포도즙으로 바뀐 사건. 그거는 원래 계획이 없던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계획이 아닌데 그러면 계획을 바꿔서라도 그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시대의 소망 15장에 나와요.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죄에 관련된 것만 아니면 강력한 믿음으로 요구하면 예수께서 시간표를 바꾸기도 하시더란 말이에요.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때가 아닌데도 행사하신 거예요. 근데 원래 계획된 하나님의 능력의 행사는 성소정결로 시작해서 성소정결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 하늘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성소정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소정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늘 성소정결과 어저께 말씀드렸나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하늘에서 풀면 여기서도, 그렇죠? 그럼 하늘 교회하고 이 땅 교회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죠? 그럼 하늘에서 성소정결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럼 예수님의 영은 이 땅에서 뭐 하실까요? 주의 영은 이 땅 성소정결하게 해야지. 이 땅 성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소정결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동시에 뭐가 돼야 돼요? 우리라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못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그거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새롭게 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하늘 성소와 이 땅 우리 각각의 성소들이 지금 정결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왜 그렇게 성소 정결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성소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성소의 기능? 열심히 적으시는데 적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를 절대로 못 따라오기 때문에 적을 때는 다 적지 말고 키워드만 적으세요. 키워드. 그럼 나중에 생각나요. 네. 열심히 적느라고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시는 말이에요. 성소의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근데 성소가 더럽혀짐으로 사랑이 깨어지고 이기심과 교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가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안 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전부 다 소멸돼요,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면 우리가 죄를 딱 선택하는 순간 순식간에 나가야 돼요. 딱 나가셔가지고 다시 더럽혀진 곳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소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왜 그렇게도 성소 정결을 하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려고. 원래대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품으시고 하나님을 모셔와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하나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성소 정결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깨끗하게 치워놨어요. 들어오세요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모셔드리게 하려고. 근데 사단이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하늘의 전쟁 이야기를 좀 정리를 먼저 해본다면 뭐가 문제냐? 경배 문제. 첫 번째가 경배 문제예요. 그죠? 내가 경배 받아볼 만하다는 거예요. 부자선지자 1장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도 경배 받을 만한데 왜 예수가, 그 당시엔 예수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경배 받아야 되는 것이냐? 경배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처음부터 내가 경배 받겠다고 나서면은 다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갑자기 네가 왜 이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금살금 그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써요. 천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율법이 왜 필요해? 너희들한테 법이라는 게 왜 필요해? 너희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이 땅의 법, 교통법규 누가 없어도 잘 지키는. 미국에 보니까 잘 지키시더라고요. 미국 분들이 하늘에 더 가까울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법 없이도 사는. 근데 천사들은 법이 없어도 되는데 너희들한테 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가지고 자꾸 너희들을 올가매는 거니? 이거 조금 좀 건의해보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반역을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좀 균형지지 않은 부분을 건의해서 바로잡아서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보자. 완전하게 만들어보자는 나의 건의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 가지 양면의 속성이 있어요. 자비와 공의의 조화인데 이게 조화가 되니? 나중에 그 아담과 하와 유혹하면서 사단이 딱 던졌던 질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단은 기뻐 날뛰었다고 돼 있어요. 부자선지자 3장에 보면 기뻐 날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함정에 빠졌다. 어떻게 할 거냐고. 자기가 정말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 자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인 공의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되네. 그래가지고 자비로는 용서를 하고 공의로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손으로는 괜찮아 그러고 한 손으로 팍 죽여요?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되냐고. 절대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나는 이겼다. 그리고 나의 논리가 이제는 증명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완전함을 내가 증명했으니까 이제는 우주 거민들한테 선택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누구를 경배할래? 하나님의 불완전한 부분을 나는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했던 걸 내가 발견했고 이것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시켜서 완성되게 할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 방안을. 그러니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럼 오늘날 경배할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배 문제. 그런데 이 경배 문제를 먼저 표면에다가 나서 세우면 말해보기도 전에 공격받을까 봐 그거는 뒤에다 놓고 살그머니 율법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유지하시는 이 질서와 이 법이 완전하냐? 균형지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제안하고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우주 거민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천사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이 법이 왜 필요하냐? 너희들은 법이 없어도 되는데 괜히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좀 올가매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사단을 내보내고 죽이지 않고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외쳤던 그 방식대로 만약에 이 땅에서 그냥 놔뒀으면 사단의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 사단이 세우는 나라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양일까? 이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죠. 그러나 시간을 초월해서 미리 알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보여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러면 너의 색깔대로 한번 살아봐. 허락하는 거예요. 마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경외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볼 건데? 사단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해봐. 근데 그 욥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같이 겪고 계시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욥이 신음하고 탄식할 때마다 욥의 탄식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욥의 신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같이 느끼시면서 조금만 참아. 내가 창조주잖아. 내가 이거 허락한 이유가 있어. 조금만 참아. 너의 구원을 위해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인데 조금만 참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사단이 펼쳐볼 수 있도록 허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조차도 거절했으면 사단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으면 사단은 이제는 사단에게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자리할 수 있는 그 틈을 아담과 하와가 열어주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이어지게 됐죠. 어쨌든 이 땅에서 예수께서는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늘에서 던져놓은 그 율법에 대한 물음표 그거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시대소망 78장인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순환은 74장부터 시작해요. 겟셋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해요. 여러분 사람이 체액을 통해서 피가 나온다는 것은 모세혈관들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모세혈관들이 파열되려면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너무나 큰 분노에 제가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의 그 울음 속에 피눈물이 흐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분의 땀과 눈물에서 피가 섞여 나올 만큼 74장 겟세마네 그 다음에 잡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궁전에서 신문당하시고 그 다음에 76장은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7장은 빌라도한테 가요. 거기에서 사단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사단이 틈타 있었다 그랬어요. 사단이 섞여가지고 뭐 하냐면 그냥 놀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그 강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 살려주랴, 이 사람 예수를 살려주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외침 소리를 온 우주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단은 딱 예수님만 보죠. 저거 어떻게든 끊어버려야 되는데 딱 그것만 집중하고 있을 때 우주 거민들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예수가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미친 군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미친 군중들이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우주 거민들이 지켜보면서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면 저 모양이겠구나 봅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가 예수님의 사단이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이게 뭐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때 깨닫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사단이.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사단이 만약에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지면 어떤 모양이 될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대쟁투?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났으니까 끝나도 되는 거죠. 아직 남았어요.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는 사단이 던져놓은 물음표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제2의 사단, 제3의 사단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던진 이 루스벨이 사단이 됐고 그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는 증명이 됐다면 제2, 제3의 루스벨, 그 사단이 안 나타나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증명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일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신인데 내가 대신 죽으면 뭐 할 말 있니? 인간들이 아담이 범죄했지만 내가 나의 죽음으로 아담의 죄를 덮을 거야. 할 말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사단도 우주 거민들도 할 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공의는 만족시켜줬으니까 나의 자비로는 이제 아담을 용서할 거야. 할 말이 있느냐고. 여러분 79장에 보면 시대성왕 79장에 사단의 타락한 정신으로는 그 십자가를 상상도 하지 못했대요.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조와 선지자 3장에서 아담이 딱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지. 이젠 내가 이겼다고 내 논리가 분명히 입증됐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상상도 못했던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비와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던졌던 율법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입증을 시키셨고 또 하나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법이 필요 없는 천사들에게 왜 법을 줘가지고 그렇게 올가매는가? 왜 너희들을 붙들어 매고 그렇게 족쇄를 채우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리고 시대소망에서는 50장 함정 가운데서라는 챕터인데 누가 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있는 여인 던져놓고서 모세의 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했다고 이렇게 할 때 예수께서 땅에다 쓰시잖아요. 뭘 썼어요? 각자 돌 들고 있는 사람들 다 숨겨져 있는 죄들.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고 이 얘기 조금 더 길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시간 없으니까 핵심만. 썼더니 다 도망가고 10절 여자야.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 다 어디 갔느냐. 돌 날라올 줄 알고 다 이러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에 율법은 절대로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정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에 뭔지 그걸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셔놓고서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럼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율법 때문에 알았지.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그 율법은 뭐예요? 죄냐 아니냐는 것을, 사망이냐 생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 지어줄 수 있는 기준점이에요. 예를 들어 절벽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쪽은 이 산이고 이쪽은 절벽이야. 이게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깜빡 졸았네. 직진을 해가지고 뚝 떨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직진하지 마. 이렇게 코너대로 돌아야 돼 하면서 가드레일을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이게 족쇄예요? 이건 보호망이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깜빡 졸아가지고 직진하면 떨어질까봐 가드레일이 막고 있으니까 한번 딱 걸러주는 거 아니겠어요? 받아주는 보호망인 거예요. 율법은 보호망이지 이것이 절대로 족쇄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으로 지켜주라고 보호하라고 율법을 줬더니 그 보호망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후려치는 채찍으로 쓰는 거예요. 정죄하면서. 완전히 정반대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오늘날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럼 잘 생각해야 돼요.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뭔지, 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율법이 천사들에게 족쇄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셔요. 그의 생애를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욥기, 제가 왜 욥기를 길게 얘기했는지 질문 몇 가지였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답을 벌써 줬잖아. 2가지. 첫 번째 했더니 안 돼? 그러면 2번째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의 자비와 공의의 조화는 내가 인정할게요. 오케이.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당신은 뭐라서 된 거라고요? 신이라서 된 거예요. 당신은 신이라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피조물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은 율법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못할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에게 주면 그게 짐이지. 그죠? 되지도 않을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것도 돼야만 구원이야. 이렇게 하면 그 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아닌데, 나 인간으로 한 거야.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와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당신 속에서 신성을 썼는지 인성으로만 한 것인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누가 중심을 볼 수 있느냐고.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중심을 아무도 못 보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신성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인간으로서 한 거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사단이 2번째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누가 증명해야 돼요? 예? 예수님은 우리하고 태생부터가 다르대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신학의 주류예요. 저로서는 좀 이거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신학의 주류는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태생부터 다르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우리는 남자하고 여자가 합쳐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럼 아담은 남자하고 여자가 합쳐갖고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어 만들어 놓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명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태생부터가 다르다는 말은. 꼭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사람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담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같긴 같은데 범죄하기 전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예수께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랑은 다르대요. 왜 자꾸 다르다고 할까요? 왜?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인 거예요. 그 구원의 도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끌어내려요. 그리고는 겉으로 이렇게 행위만 잘 시킨 거대로 행동하면 돼. 이렇게 구원의 도를 만들던가 아니면 행위는 다 무시돼도 괜찮아.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던가.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싹 바꿔가지고 창조주를 못 만나게 해요. 창조주를 못 만나면 절대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창조주하고 상관없이 네 의지와 힘으로 율법을 완성시켜봐. 겉으로 경건의 모양만 만들면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돼? 그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구원의 도를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이것을 시대소망 3장에서는 위조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위조복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조복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쉬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시대소망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으셨다 꼭 확인해 보세요. 시대소망 1장에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사단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단이 그렇게 말한 것을 이것이 어떻게 설교단에서 그렇게 외쳐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시대소망 1장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시대소망이라는 것이 영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단의 그 선언, 그것을 기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실 것이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폭로하시냐?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사단의 그 순종할 수 없다는 그 기만을 폭로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되셔야 돼요? 우리하고 똑같이 되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존재로 와가지고 이겨놓고선 내가 이겼으니까 모본이야 너희도 이겨.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는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 받으셨다. 똑같이 우리하고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절들이 전부 시대소망 1장에 다 거기 인용된 성경절들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싸워 승리하시는데 인간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단 하나도 조금도 당신의 싸움에서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사람으로서 싸워 승리하신 건데 그러면 그분은 사람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셨대요. 그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모양의 모본이기 이전에 뭐의 모본이에요? 의의 모양의 모본이기 이전에 무엇의 모본이에요? 믿음의 모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초점을 두기 전에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믿으셨는가. 근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요? 믿음의 정의는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은 영접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 안에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초점을 둘 때 내 안에 영접되고 모셔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구원의 도는 이론이나 지식일 수 없고 경험과 체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 전 아담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하는 말 그거 시대소망 78장에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4,000년 동안 퇴보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취하여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신 것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소망에 적혀 있는데 이 책들을 영감의 글, 성령의 글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주장해도 되지만 뭐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자유롭게 말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성경 우리 재림교회의 태동은 1844년 2300주야의 끝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할 때 비전을 봤거든요. 성소를 계시로 본 거예요. 그때부터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을 통하여 우리 제7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어떤 교리를 세워져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대언의 영으로 예언의 신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토대이고 뿌리예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면 뿌리가 흔들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일요일교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말이에요.
그냥 교회 일요일 날 가는 거하고 토요일 날 가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인생관, 세계관에서 끝나요, 우리가. 우리가 우주관을 지금 못 갖고 있다니까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그 우주적인 관점을 갖고 그 거대한 영역에 대한 사고를, 비전을, 사명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개념도 없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대쟁투가 안 끝나요. 절대로 온 우주에서 끝이 없어요. 죄의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재림교회 야곱집에 외치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제발 야곱집에 가서 좀 외쳐라. 야곱 족속이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학의 주류가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데 시대의 소망과 예언의 신에 적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학의 주류가 어떻든지 간에 성경과 영감의 글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이것만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이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장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 아담이 타락한 것과 그 이후에 나타난 죄의 결과의 책임 말이에요. 그것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창조주께 그 원인을 돌린단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의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이 죄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키실 것이었다. 폭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범을 보일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인용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인간으로서 시험을 대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능력으로서만 승리하셨다. 이 능력을 어떻게 받았냐?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시대의 소망 1장에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1장을 읽은 것이고 78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철저하게 범죄 전 아담이 아니고 범죄 후에 4,000년을 퇴보된 인간으로 오셔서 싸워 승리하신 것이라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영감의 글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이 영감의 글과 성경을 함께 보시고 이 영감의 글과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영감의 글이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제발 직접 확인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돼야 되는 거야? 꼭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무 신앙이 무거운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명제를 던져놓으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뒤에 풀이, 답을 꼭 주세요. 이게 예수처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벌써 예수처럼 돼야 된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냐면 경건의 모양을 딱 떠올려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흉내를 내려고 그래.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 할지라도 그 흉내 못 내요. 반대로 그분의 임재의 향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테이블 밑에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향유를 부었는데 다 알아. 향기가 있으니까 모를 리가 있나요? 그분의 임재의 빛은 발산되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의 향기는 발산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연기 못해요. 그러니까 꾸밀 수도 없는 것이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임재는.
이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예수처럼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복음으로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을 많이 넘겨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여러분,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영감의 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꼭 더듬어서 확인하신 다음에 한 발, 총총총 못 뛰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죠? 뚜벅뚜벅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참 진리를 향하여 발을 내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